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9월 25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 주일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 처소마다, 가정마다, 성도의 심령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일 예배의 기도의 시간, 찬송의 시간을 통해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월 첫째 주일부터 다시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상황이 나아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안전하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과 앞으로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입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6주째가 되었습니다. 주님, 성전이 있으나 전염병으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성도 간에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하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져 가면서 교회가 신앙의 동력을 잃어가고 우리가 영적인 모임이 흩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주여 모든 예배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심령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사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10월 첫째 주일부터 예배당에 다시 모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할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잘 보내고 한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모든 상황을 주님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게 예배하며 한 주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리며 채우고 담아야 할 신앙의 내용을 담아내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비록 모이지는 못하나 각자의 자리를 성전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늘문을 여사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앉혔다.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청하였다. 그때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 사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때였으며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퇴각한 때였다. 그때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는 바빌로니아 군대 전체를 너희가 물리쳐서 오직 부상병들만 남긴다 하여도 그들은 각자의 장막에 떨치고 일어나 나와서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아멘. 시드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고 시드기야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스라엘이 죄의 결과로 끝끝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그 한 사람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늘 기회를 주고 계셨거든요. 1절 말씀 보시면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앉혔다. 성경이 시드기야를 설명할 때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의로운 왕이거든요. 이스라엘에 몇 없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이 허물어져 있고 성전이 지저분하고 성전이 닫혀 있을 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공사를 하다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해서 그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선포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의 때에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죠. 시드기야의 아버지 요시야처럼 시드기야도 지금 나라의 상황이 안 좋아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서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요시야 때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2절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요시야처럼 순종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순종할 마음은 조금도 없으면서도 이어지는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도움은 구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그때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청하였다. 얼마나 이기적인 태도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은 조금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기도겠죠. 저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주고 우리를 좀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은 조금도 없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이 당시의 신앙의 태도였고, 그 신앙의 태도는 결국 망했죠. 그게 결론입니다. 신앙은 관계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로지 나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관계라면 어떻게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잠시 언급되지만 상황이 잠깐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바빌로니아와 견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이집트였거든요. 이 바빌로니아가 포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집트 군대가 출발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바빌로니아 군대가 잠시 떠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안심을 했죠. 이제 정말 바빌론 군대가 떠나가고 저 이집트가 우리를 좀 도와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것, 완전히 무너지는 것, 그래서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7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너희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주가 말한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있어요. 바빌론 군대는 다 철수하고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면 이제 우리는 안전하겠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하는 상황만 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얼마만큼의 경제적 수준만 이룬다면 지금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겠지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삶은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면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를 가장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면 내 모든 삶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기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상황만 바뀌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시려고 그 상황을 만드신 것이거든요. 경제적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없어지면 내가 괜찮아질까요?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직장을 그만두고 포기하면 괜찮아질까요? 아니죠. 또 다른 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똑같은 문제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주셨을까를 우리는 기도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벌써 내일이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가 10월, 11월, 12월 딱 석 달 남았더라고요. 올해는 우리 모두가 같죠.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기도하며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2020년도를 우리에게 이 전염병의 시간, 상실과 단절의 시간을 살게 하셨을까? 이 시간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담기 원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고치기 원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바뀌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상황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일 주일이 그러한 시간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진지하게 묻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내용들을 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받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